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최초의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77년 앞서서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로 인해서 사실은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디슨의 백열 전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까닭은요, 필라멘트 때문입니다. 이전의 전구들은 수명이 짧은 것이 큰 단점이었죠. 에디슨은 면, 섬유, 대나무 등 이 수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결국 끝내 120시간이나 견딜 수 있는 필라멘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이었죠. 그의 성공만큼 유명한 개발 과정의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의 조수가 선생님,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벌써 90가지의 재료를 실험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필라멘트를 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나?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90가지나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네. 여러분, 당시 실험하다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무려 2층 높이만큼이었고요. 2399번의 실패를 거쳐서 2400번 만에 전류에도 타지 않는 필라멘트를 만들 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예를 들면 2399번의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2400번이라는 기회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서점에서는 부자들의 성공하기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죠. 부자가 책을 써야 잘 팔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쓰면 책이 잘 팔리지 않았었습니다. 부자인 그 자체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보면 대형 교회가 더 커집니다. 교회가 대형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사람들은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성공학 못지않게 실패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에도 이유가 있지만 실패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와 실수를 잘 아는 것으로 인해서 기초가 더 튼튼하고 롱런 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점이 있죠. 이런 사람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게 서슬에 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늘 고기가 먹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집 사람은 늘 소고기 사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긴장합니다. 아유, 또 전 이게 물질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집사람한테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해서 활동을 사실 잘 하지 않거나 남들 앞에 서기 어려워서 매일 조용히 도망 다니거나 숨어 지내면서 교회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에 약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서 약점이기도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또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도 수십 개나 사실 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점들을 없애거나 숨기거나 빨리 극복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에디슨의 이야기처럼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성공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로 더 많은 위축이 들게 돼요. 성공과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체감이죠. 복음의 사역의 위대한 인물, 신약의 대표적인 이 바울도 의외로 약점투성이의 사람이었고 이 약점들로 고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첫인상부터 그렇게 은혜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복음 전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은 어찌나 어느라고 못하는지 하루는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너무 지루해서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까 봐 교회의 장의자를 이렇게 푹신한 것으로 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약점이 극복되어져서 어떻게든 강한 자, 강한 전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도 약점이 극복되어졌으면 그 약점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 강한 소원과 바람이 있었어요.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요, 중도 하차했던 사람, 약한 사람, 이 마가를 바나바의 끈질긴 요구에도 2차 전도 여행 때 과감하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자기의 악한 질병에 대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질병이었는지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장미의 가시가 아니에요. 내 몸이 온전치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사실 하나님이 제 줄만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약할수록 사실 더 강함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고요. 내가 더 어리숙하기 때문에 더 굳은 사람이 되고 싶은 정말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만큼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도 못하고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사실 더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되게 되죠. 심지어 그것도 주의 영광과 주의 일을 위해 더 기도했고 더 열망했고 더 애써 강한 자로 쓰임받고자 함에도,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가 더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위축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애고 싶었던 바울의 약점들이 어느 순간 바울의 입술에서 자랑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요, 약점보다 큰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강한 전도자로서 육체의 질병, 신체의 장애는 분명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만큼 더 강력한 무기와 유익이 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늘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고, 또 그는 매일 보고 경험하는 그의 약점, 그의 질병 때문에 더욱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약점보다 자만하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더 큰 유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소원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끝에 성공이라는 것을 늘 따져보고자 해요. 결국에 내가 성공했냐? 내 인생 끝에 장례식장에 사람들 많이 왔나 안 왔나? 부주 많이 했나 안 했나? 하완들이 많이 왔나 안 왔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나 안 왔나? 우리는 그 성공의 여부를 많이 따져보게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뭘 찾는다고요? 온전한 것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것은 그가 그렇게 약점으로 여겼던 그의 약함을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신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엄청난 약점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 발로는 무릎 꿇는 것이고 두 손으로는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많은 사람,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구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도 교회와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글은 굉장히 잘 적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편지들이죠.
그런데 바울을 직접 교회에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걔 맞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수많은 교회들 다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말 못하는 설교자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설교 못하는 말솜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섬기겠다라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붙여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바울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약점과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똑똑한 사람들의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 쓰여져 가지고 오히려 더 미련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쓰임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너무나 맛깔스러운 양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바울은 이 약점마저도 하나님께로 귀하게 쓰인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와 실패,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약점 없애려고, 실패 없애려고, 저마다 실수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열심히 여러분 컨실러들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근깨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쁜 법입니다. 가리는 그것만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점마저도 아름다움으로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와 실패, 약점 두려워하시라고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서야 하는 시간과 자리임을 배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저도 급작스럽게 아팠어요.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어요. 제일 걱정거리였던 것은 코로나일까 봐 병원도 못 가겠는 거예요. 야, 이 전국교회 소모임 금지가 이제 해제됐는데 부산 기장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담임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병원 가니까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었고 항생제 2방 맞았더니 열이 뚝 떨어졌어요. 미련하게 병원 빨리 안 간 게 바보였죠. 근데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그냥 기도밖에 정말 안 나올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딱 제 모습이 딱 보여지던데 나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잘 놀고 잘 쉬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잘 안 쉬었어요. 밤새 가지고 이랬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안 산 것이 제일 먼저 목회자였던 거예요.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제 약점을 다시 돌아보면서 약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또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한 설교자가 되게 되고 내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회자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온전하게 되게 되는 것. 내 실수와 실패와 약점까지도 다 사용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보기만 해.
주님은 그걸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시간과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약점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그 약점들 덕분에, 그 실수와 실패 덕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의 약점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